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구할 자이시며 나를 이끌어 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오직 예수님으로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늘도 주님만 구하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고쳐요. 오직 예수님이. 다른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그래서 꼭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가 치유되어집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로 내가 강건해집니다. 나의 속사람이. 오직 예수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내 영혼력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샬롬.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분노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분노는 좀 더 할 거예요. 근데 이 분노보다도 이 수치심을 먼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수치심으로 좀 돌렸어요. 분노는 또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 수치심을 먼저 알아야지 모든 감정이 좀 풀어지겠다 싶어서 수치심을 먼저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뭘 짓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 낙원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를 안 지으면 뭐예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뭘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 상태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짓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끄러움으로. 그렇다면 뭘 많이 준 거예요? 그러죠. 아주 너무 똑똑하시네. 아주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뿌리 얘기했잖아요. 나무, 토양, 뿌리. 그 기본 감정이 있죠. 학대의 기본 감정. 우리 학대받은 사람의 그 상처의 기본 감정인데 그걸 조금 더 상기시키고 강의를 들어가려고. 이것도 강의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땅이죠, 이게. 그쵸? 여기 있죠? 이제 여기 이제 토양이겠죠, 여기에 다. 예. 그럼 여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있어요. 그쵸? 뭐가 있어요? 나무가. 그럼 나무가 있으면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거죠, 뿌리. 그쵸?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우거졌겠죠? 숲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열매가 맺혀져 있겠죠? 이렇게.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이렇게. 이건 나무고, 이건 뿌리예요. 이건 이제 토양이고. 근데 이제 우리 학대가 있는데, 맨 처음 무슨 학대를 먼저 나눠요? 정서적인 학대. 이걸 모르신 분들은 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쵸? 정서적인 학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정서적인 학대. 또, 신체적 학대. 또, 성적인 학대. 그쵸? 또,
영적인 학대. 이게 학대의 토양이에요. 토양이 이런 토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토양이 아주 땅이 좋은 땅이죠? 그러지 아니죠. 근데 이걸 이제 바꿔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를 이제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럼 이게 뿌리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근데 이 뿌리는 이제 우리의 감정을 말해요. 우리 감정. 그쵸? 근데 이 학대받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감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가운데가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심에 있는 감정이에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뭘 많이 받은 사람은, 학대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뭐가 강해요? 부끄러움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치심이 있고 또 무슨 감정이 있나요? 두려움. 이 두려움의 감정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악한 영이 굉장히 강해요. 이 두려움의 영이. 그냥 두려움의 감정도 있지만 거기 악한 영이 붙으면 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감정이 있는데 거기 악한 영이 붙어요. 두려움의 영. 말하자면 두려움의 귀신이 붙는 거죠. 그럼 이 감정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이 외로움의 감정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그다음에 수치심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죠. 뭐가 있어요? 슬픔, 비탄. 더 강하게 하면 비탄.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분노. 안 빠지죠. 근데 제일 중심된 감정이 수치심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다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노도 꼭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건데 이 수치심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큰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부끄러움. 창조 때부터 창세 이후로 또 죄를 지으면서, 그렇죠? 뭔 감정?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예, 있어요. 이게 중심된 감정이에요. 이게. 근데 이들이 죄를 지면서 부끄러워진 거죠? 뭘 지면서? 죄를 지면서. 그쵸? 예. 이게 우리의 나의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는, 이런 뿌리에서는, 이런 땅에서는 뭐가 맺히냐면 중독의 열매만 맺혀지게 돼 있어요. 무슨 열매? 중독의 열매. 이제 각자 이건 자기가 답을 하면 돼요. 무슨 중독인 거 자기가 본인이 잘 알잖아. 그쵸? 자기 중독은 자기가 거기다 쓰면 돼요. 근데 기본 뿌리는 이렇다는 거고 토양은 이렇다는 거죠. 이 그림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럼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보통 여기에서 맴맴 돌아요. 맞죠? 예? 어떨 때는 두려움이 나를 굉장히 강하게 잡고, 어떨 때는 너무 외로워서,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슬퍼서, 어떨 때는 이 화가 막 치밀어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추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감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가? 나의 내면이, 내 속사람이.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절대 없고 튼튼할 수가 절대 없고 너무 약하디 약한 거예요. 아멘. 그게 나의 존재예요. 그렇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지금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이 답을 알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정 가운데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마음의 밭을 획가닥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작업을, 그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밟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면 그렇게 늦어, 힘들고.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부르고,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야지 이 길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누구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는 그 답을 알지만 우리 안에 학대와 상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 빼내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잖아요.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아주 굳어져 있는 거죠. 이 땅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 자꾸 틈이 생기고 이제 여유가 생기죠. 조금씩. 근데 거기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 누가요? 성령님이. 이게 점점 성령으로 지배를 당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배를 당하는 게. 뭘 당하는 게? 지배를 당하는 게.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양에, 이런 뿌리에, 이런 나무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수치심이 가운데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뭘 받았기 때문에, 학대와 상처 때문에 이 수치심이 내 가운데 딱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좋은 거예요. 아주 부끄러움의 감정이 있는 거는 맞아요. 여기 부끄러움의 감정이 있잖아. 그렇죠? 부끄러움의 감정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필요 이상으로 이제 부끄러우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는 잡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둠한테 마귀한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치심을 벗겨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3장 7절에 보면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뭔 줄 알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뭘 짓고 나서?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웠지 않았는데 어디서 죄를 지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겠습니다. 2장 17절 보겠습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죠.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먹었나요? 어디서 먹어요? 네? 어디서 먹어요? 동산에서 어디서? 3장에 나오죠. 3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래서 이 죄는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전달되어져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엄마 아버지가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이게 다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또 남편이 죄를 지면 부인한테, 부인이 죄를 지면 남편한테. 이게 전이 되는 거예요. 또 자녀가 죄를 지면 또 부모한테 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죄는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 이 얘기죠. 지금 하와가 죄를 지면서 누구를 누구를 죄짓게 만들어요? 아담을. 그렇죠? 남편 누구를? 아담을. 그래서 여자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잖아. 뭐가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고통. 애기 낳는 게 고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애를 낳는데 고통이 임하는 거지요. 고통이 원래 없는 건데 고통이 임한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게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그건 좋은 거고
자녀를 낳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따르는 거예요? 고통. 일을 하는 건 좋은 건데 일하는데 뭐가 따라요? 고통, 수고와. 이렇게. 이게 뭘로 온 거예요? 벌로 온 거죠. 그리고 동산에서 또 쫓겨나게 되죠. 아멘. 예.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단절이 되죠. 생명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지면서? 죄를 지면서. 생명적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죠. 이제 그걸 누가 이제 연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내 재주로, 내 능으로,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로만 그 길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분 자체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누굴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앙인. 그렇죠? 그렇죠? 거룩한 사람들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죄를 지면서 남편도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뭐예요? 어승 걸 보니까 창피한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제 뭐가 찾아와요? 이제 막 부끄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막 감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지면 감춰요? 죄를 지면. 뭘 지면? 죄를 지면.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부끄러움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잘 봐야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다? 뭐가 많은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그게 굉장히 내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 수치심은 감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감추어요. 그리고 숨겨요. 그리고 은폐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 중에 공개 영역, 맹점 영역, 은폐 영역, 미지 영역이 있죠? 내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은폐 영역이, 그러니까 수치심이 많은 사람은 어떤 영역이 되게 강해요? 은폐 영역이. 그래서 자기를 절대 말하지 않는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몰라요. 뭐만 알아요? 겉만. 겉으로만 아는 거죠. 누구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만 아는 거, 겉으로만. 그러니까 진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겉으로만 사귀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고 진실된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관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뭘 지어서? 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창문 있잖아요. 조아리 윈도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한번 다시 보면은 이게 그 영역이, 은폐 영역이 많은 사람은 뭐가 강하다? 수치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창문이 있죠. 그쵸? 예. 네 곳으로 나눠지죠. 이건 무슨 영역? 공개 영역. 이게 조아리 윈도우라 그래요. 조아리 윈도우. 그 다음에 공개 영역이 있고 맹점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영역이 있어요? 은폐. 아무도 나를 몰라요. 그 다음에 미지 영역. 이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공개 영역은 나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는 영역이 공개 영역이에요. 이 공개 영역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많이 알수록 내가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를 많이 드러낸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움이 강한 거예요. 내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난 맹점 영역은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쵸?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가끔가다 얘기해 줄 때가 있죠.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근데 나는 진실한 줄 알아요. 나는 되게 진실한 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왜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이렇게. 누구는 모르는데.
나는 되게 자기를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왜 꼭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별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별거 아닌 건데 거짓말을 많이 해요. 별거 아닌 건데. 아주 자그마한 거를. 순간순간. 네. 맞죠? 근데 나는 뭔 줄 알아요? 그런 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기준을 모르고 있는 거죠. 거짓말은 크게 져도 거짓말이고 자그맣게 져도 뭐예요? 거짓말. 자그마한 거짓말이 쌓여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땡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은폐 영역은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나를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은폐 영역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수치심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수치심의 사람들.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미지 영역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이렇게 내 영역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렇죠? 이 공개 영역으로 내가 돼야지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오시지만 이런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이제 네가 나를 부르는 거라 해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폐 영역이 강하신 분들은 내 안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감춘 게 너무 많아서. 맞죠?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쵸? 그 거짓말 소년이. 그쵸?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나와야 안 나와, 나중에는? 나중에는 안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죠? 나중에는 안 나오죠. 야, 내가 아무리 불러도 거짓말쟁이한테는 안 가신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진실한 사람한테.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그래서 이가 이제 부끄러워서 치마 잎으로 자기를 가려요. 나뭇잎으로. 근데 이제 해가 지면 어때요? 쨍쨍하니까 이제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그럼 아침에 나뭇잎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르르르 말려가지고 다 보여,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내 창피한 것들을 감추려고 무지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가려지나요? 안 가려져요. 더 추해질 뿐이에요. 가리면 가릴수록. 아멘. 그 가린 것을 이제 벗겨버려야 되는데 잘 벗으려고 그래요? 안 벗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은폐 영역, 이 수짐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무서워하냐면 사람의 눈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수치심의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졸지 말고. 이 수치심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무서워해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으면 벌써 바뀌었죠. 두려웠으면. 아멘. 이 수치심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무서워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만날 수가. 누굴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수치심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벗으려고 하죠. 누가 두려워서?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맞죠? 누굴 눈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눈. 무서운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게 되죠. 스스로가 그거를 거부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맞죠? 아닌가요? 맞죠? 창세기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근데 그 9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담을 찾아요. 그래도 그들은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들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렇게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 얘기. 근데 이 부끄러움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안 부른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신다고. 나한테 믿음을 안 주신다고. 분명히 부르시는데 자기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예요? 내가 분명히 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벗었으므로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 지금 같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또 뭐가 또 강하겠어요? 두려움이. 맞죠? 아까 토양에 수치심, 두려움, 외로움, 슬픔, 분노. 이게 같이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맞죠? 수치심에 붙어서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얼마나 이 마귀의 전략인지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를.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예요. 어른 돼서가 절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걸 아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그걸 감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치 때문에 우리가 은폐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뭐예요? 숨어자는 거죠.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벗은 게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인간은 이 수치를 딱 건드리면 벌써 자존심이 탁 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오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터치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부끄러움을 벗기지 않으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는 게 싫으니까 숨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걸 누가 노출시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자존심이 뭐해서? 상해서. 그래서 이 수치심은 하나의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그러니까 거짓이죠. 우리가 이 방어벽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나를 감추는 거거든요. 이 다림줄, 이 방어벽도. 그렇죠? 이 벽돌은 뭐예요? 결론은 거짓이죠.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뭐예요? 감추는 거죠.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모르도록. 그래서 이렇게 벽을 치는 거예요. 누굴 모르도록? 누가? 다른 사람들이. 왜? 부끄러우니까. 이 방어를 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나예요? 나가 아니에요? 이게 난데 요건 내가 아니죠. 요건 내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감추는 거죠. 벽돌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벽돌이 곧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누구를 감추는? 나를 감추는.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이상한 것들을 감추는 거죠. 누가 나를 알까봐. 누가 나를 그걸 지적할까봐. 그가 누가 나를 들춰낼까봐. 들춰낼까봐.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사역할 때 막 들춰내요. 그 사람의 못된 것들을 이렇게 말로. 그러면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니까. 그러니까 막 저를 죽일 듯이 미워해요. 그걸 들춰내면. 누가? 어둠이. 예.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그걸 벗겨내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된 자아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난데 이 잘못된 지식으로 나를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어 기제라 그러죠. 이거는
내 진짜 자아가 아니라 이거는 거짓된 자아예요. 나의 진짜 자아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근데 요걸 드러내려고 그래,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안 드러내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나의 본색이야, 본색. 이게 나예요? 나의 본색. 예? 진짜 나.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러워 창피하니까 이거 이렇게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추는 거예요, 안 감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된 자아라 그러는 거죠. 진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거짓된 자아로 사는 거예요. 맞죠? 나는 그게 진짜 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치료를 해보니까 그게 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온 거짓,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잘못 살아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자아가 아니라 거짓된 자아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막 뜯어내는 거야, 속사람 치료할 때. 직면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프게 진짜 나한테 착 달라붙었거든요. 내 살처럼.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픈 거예요. 내 살처럼 지금 붙어 있는 거야. 거짓인데 내 살처럼 붙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떼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부가 이렇게 부부를 갖다가 남녀를 결합한다는 것은 이 악교 아주 강한 거 있잖아. 본드보다 더 강한 악교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붙여놓은 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 악교를 붙여놓은 게. 그럼 이제 이혼은 이거를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혼이야. 그럼 거기서 피가 나고 막 피가 줄줄줄 나고 살이 다 떨어져 가는 게 이혼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 위로해줘야지 그분들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합해지는 거야. 근데 그거 갖다가 악교를 붙이는 거, 악교. 아주 강한 거거든요. 우리 지금 그런 본드 중에 강한 본드 있잖아요. 그거를 쫙 붙여놓으면 막 이게 다 떨어져 나가. 뛸려면. 막 떨어져 나가죠? 뛰기도 힘들죠? 근데 그걸 억지로 뛰는 게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이 다 뜯어져 나가고, 다 뜯어나가서 피가 줄줄줄 흘러가지고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듯이 이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한테 거짓으로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잘 뜯어져 나가려고 그래? 안 뜯어나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돼. 나도 그것을 같이 합력해서 나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떼어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역해 이제 우리를 공격해.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떼어내주는데 그럼 떨어져 나가겠어요? 더 많이 붙겠어요. 이게 지금 이 속사람 치유는 이 거짓된 자아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귀가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가? 마귀가.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막 이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내는 거야. 이렇게 막. 그럼 이거를 말을 해야지 나가지. 말하는 거 착하네. 빨리 나가세요. 참 좋네. 어쩜 이렇게 착해요? 어쩜 이렇게 이뻐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럼 나가죠, 마귀가? 그럼 그걸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마귀는 좋아해요? 그럼 본인이 빨리 깨닫고 마귀가 내 안에서 난리치는구나. 그럼 나도 이거를 내가 떼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에 그걸 다 놓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막 죽일 듯이 미워해요. 막. 그러는 사이에 벌써 그는 쏙 들어가요. 올라왔다가. 네. 그쵸? 그때 막 벌써 딱 깨닫고, 이게 나한테 난리치는구나. 빨리 알고, 막 토소를 하거나, 막 물리치거나, 예수피를 뿌리거나, 예수를 말하던가, 토소를 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순간 놓쳐가지고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때서, 어머, 놓쳤네. 지나갔어. 그거 올리려면 또 힘들어, 올라오려면. 그 못된 거 올라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거 올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린 착한 줄 알아. 다 괜찮은 줄 알고 아주.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한번 휘 저으면 5만 것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올리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둠이 드러나면 좋은 거야, 사실은. 드러나야 나가지. 안 드러나면 누구만 손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다 감췄는데, 이걸. 근데 마귀는 이거를 못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우리를 미워하는 게 이제 안 나가려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쑥 들어가 버려요, 다시. 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올 때 빨리 분별하셔서 토설하거나 예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의 피를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몰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치료의 속도가 빨라져요. 자꾸 여러분의 분별이 오셔야 돼요. 문제가 딱 터져. 저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 엄마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빨라져요. 치료의 속도가.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이제 오면 거기서 분별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거나 그 사람 계속 죽일 듯이 그러면은 이제 더 불러들이는 거야, 어둠을.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겠죠? 그 직면시킨 사람을 미워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인데.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 붙여놓은 거예요. 나를 고치시려고.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뭔 천사라 그랬어요? 무슨 천사라 그랬어요? 나를 무슨 천사라 그랬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잊어버려서. 훈련시키는 천사. 나를 돕는 천사가 있고 나를 훈련시키는 천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훈련시키는 천사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돕는 천사만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천사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캐치하면 이제 치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시키는 사람은 계속 미워한다. 계속 늦어지는 거야. 그 어둠만 계속 불러들이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으셔야 되죠?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수치심을 이렇게 벗겨내려면 옆에 꼭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교회는 이제 영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직면을 시켜요.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서도. 제가 또 뒤에서도 막 직면시키고요. 양 사이드로 아주. 스테로를 아주. 얼마나 좋아요? 되게 좋겠죠? 그러면 이게 더 빨리 드러나서 더 빨라지잖아요. 어둠이 드러날수록. 감사하죠? 많이 감사하죠? 예, 많이 감사해야 돼요. 좋은 거예요. 훈련을 받을 때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훈련은 받을 때 받아야지 지나면 훈련 받기가 힘들어져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때 바짝 붙어서 받으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훈련하는 천사가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천사도 안 붙여요. 훈련시키는 천사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등장을 해요. 꼭 등장해요. 나 하나를 하나님 고치시려고 하면 꼭 훈련하는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나게 만들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련한지라. 우리는 뭐한지라? 미련해요, 우리는. 똑똑해요? 미련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노출을 가리거나 숨긴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노출을 가리거나 숨긴다는 뜻이 수치심이에요. 이게 영어로 이제 shame이라 그래요, shame. 이거는 뜻이 뭐예요? 가리거나 뭐예요? 숨기는 거. 노출을 가리거나 숨기는 게 뭐예요? 수치심. 그러니까 내가 노출하는 것을 가리거나 숨는 게 뭐예요? 수치심.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노출되는 거를 가리거나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창피하면 숨는다. 이게 수치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은 하나님을 만나겠어, 못 만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이 죄책감은 여러분 잘 들으시오. 근데 이 죄책감은 내 양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에서 아는 거예요. 이건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그러니까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수치심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하나님 만나겠어, 못 만나겠어, 여러분? 에? 못 만나요. 그러나 이 죄책감은 자꾸 이 양심에서 꺼리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 죄책감은. 이 양심에서 오는 거야, 이 죄책감은. 양심. 그러나 이 수치심은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맨날 누구 눈치만 보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사람 눈치만 보다 시간 다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 안 해, 내가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속에서 미워해요. 겉으로는 잘하는데 속에서 내가 미워해. 이게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찔리는 거야, 이게. 내 양심이 저 사람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결론 이게 고쳐지겠어요? 계속 미워하겠어요? 그럼 내가 분노를 많이 내. 아무도 몰라, 내가 분노하는지. 근데 나는 알고 있잖아, 내가 화내는 거를. 내가 하나님 양심에서 이게 내가 찔리는 거야, 이게. 성을 내는 자마다, 그쵸? 뭐예요, 성을 내는?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내가 근데 성을 잘 내요. 근데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 누가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걸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계속 갖고 나가는 거야. 죄책감이 여기서 찔리니까. 그러니까 결론 이게 고쳐지는 거야. 근데 화를 내도 괜찮아. 다른 사람만 모르면. 다른 사람 모르면 되는 거야. 이 수치심이 강한 사람, 다른 사람 몰라도 돼. 다른 사람은 뭐예요? 몰라야 돼.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몰라야 돼? 다른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 누구는 알면 안 돼?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 앞에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가지요. 사람들만 모르면 되니까. 누구만 모르면 되니까? 사람들만 모르면 되니까. 그럼 자기가 못 견디겠으면 숨으면 되고 도망가면 돼요. 예. 수심이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쵸?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수치심은? 사람을. 이 죄책감은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느끼다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수치심을 그냥 놔둬야 돼요? 벗기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셔야 돼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 이 훈련시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못 벗기니까 안 벗으려고 하니까 이제 제3자를 통해서 벗기는 거 하나님이. 근데 그걸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러면은 시간만 자꾸 가는 거죠. 늦어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벗겨내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하나님과 점점 관계를 멀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벌써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뭘 들었는데? 10절에,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소리를 못 들어요? 들어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몰라서 숨는 게 아니라. 그쵸?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쵸? 네가 먹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이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잘 들으셔야 돼요. 수치심.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의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구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강한 사람 보세요. 누구 핑계를 대는가? 너 때문에. 자기로 절대 안 돌려.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인정도 절대
안 해요. 이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인은 해요. 그리고 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요. 너 때문에 이렇게. 네?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수치심이 강한 사람 어떻게든지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먹었는데. 누가 줬던 어떻게든 누가 먹은 거예요, 결론은? 내가 먹은 거죠. 근데 자기가 했다 그래요? 다 핑계를 대요. 그래야죠. 너무 무서운 거죠.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그래서 이 수치심이 강한 분들은 회개가 안 터져요. 결론은요. 양심에서 반응을 안 보여요. 그냥 부끄러워만 할 뿐이지 그게 자기 죄를 느낀 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직면시키면 부끄러워할 뿐이지 내가 정말 죄송해서 내가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지적한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거죠. 회개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사람 눈만 피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말만 안 들으면 되어져요. 사람들만 모르면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수치심의 사람들은. 그러나 죄책감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내 양심에서 발동하는 거죠. 어디에서? 양심. 이 양심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만 아시는 거야, 그 양심을? 하나님은 그 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직면을 하던 그 사람이 거칠게 말하던 이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거칠고 난폭하고 별로 안 좋아 보여도 속은 지실할 수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런 사람들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겉을 보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죠? 속살아. 그래서 우리 속이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남이 모르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걸 다 감춘 거죠. 그렇죠? 네. 절대 이걸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가려져가지고. 오랜 세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나를 못 느끼고 나를 볼 수 없고 나를 알 수 없도록. 이걸 누가 이렇게 계획을 했겠어요? 누가?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죠. 그럼 마귀는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하겠어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이제 눈이 떠져서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한다. 이제 마귀는 끝난 거예요. 이제 마귀는 이제 끝나요, 그때부터. 근데 계속 수치심에 가려서 자기를 못 본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도 안 되어져요. 어릴 때부터 사람 눈만 피한 거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굳어져가지고. 그런 상태로 이제 교회로 왔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하니까?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뭐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속이 어떻든 말든 이 사람들은 어디만 중요하면 돼. 어디만 잘 보면 돼. 겉으로만. 이게 수치심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속을 절대 내보이지 않아요. 감추는 거죠. 누구의 눈을 피하려고? 사람들의 눈.
그러나 죄책감의 사람들은 양심에서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에서 저 사람을 미워한다? 못 견뎌요. 그러니까 누가 앞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쳐지는 거야. 누가 앞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수치심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안 가요. 지가 그걸 어떻게 더 가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거짓말을 더 해요. 지가 가리려고 거짓말을 더 해요. 아까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지가 그걸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그게 드러나도 그걸 또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또 해요. 이 수치심의 사람들. 계속 굳어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딱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치심을 벗겨내셔야 돼요. 이 속사람이 그거 벗겨내는 거야, 지금. 학대의 토양에서.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안 벗으려고. 지금 아담과 하와도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해요? 안 하죠. 여러분도 보면 인정이 잘 안 되죠? 계속 이제 자기한테서 이제 뭔가 현상이 조금 나타나야지. 그때서 그러네요. 그것도 그래요도 아니야. 그러네요. 이렇게 맞는데 우리는 이미 이 사람 이런 존재가 아닌 걸 알거든요. 이걸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굴 알아야 돼? 나라는 사람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겉은 엄마인데 속은 아버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겉은 아버지인데 속은 엄마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진짜예요? 어느 게 더 진짜겠어요? 그렇죠. 속에 있는 게 진짜죠. 그렇죠? 근데 겉은 아버지 같으니까 속에 엄마 같은 성품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또 속은 또 겉은 엄마로 돼 있는데 속은 또 아버지처럼 되는 거를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 이렇게. 내가 엄마를 닮았으니까 엄마랑 똑같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아버지랑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겉과 속이 반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수치심의 사람들이에요. 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그러니까 이 속을 잘 나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 몰라? 그렇죠. 이게 드러나야지 이제 아버지랑 똑같네? 이렇게 엄마랑 똑같네? 자꾸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치료가 되고 이게 빨리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모르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뭘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내가 빼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때로는. 누굴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근데 나를 알면 기도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편하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근데 겉은 아버지고 속은 엄마는 내 모습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 내 모습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복잡한 거 여러분들이 속이 생각이 많고 하나로 통일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맞죠? 두 개로 된 거잖아. 겉은 아버지고 속은 엄마야. 얼마나 복잡하겠어. 때로는 뭐가 진짜야. 헷갈리죠. 그러니까 갈등이 번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은 엄마인데 엄마를 키우질 않은 거예요. 겉으로 아버지인 거로만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닮은 나는 저 밑에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들어갈수록 나는 엄마랑 똑같이 날 때는 아주 엄마랑 완전히 닮은 게 하나도 없어. 누구만 많이 닮았어? 아버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꼭 속은 또 엄마로만 돼 있어. 야, 이거를 밝힌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닮은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괜찮아. 그쵸? 내가 싫은 사람인데 닮았어. 얼마나 실망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죠. 인정이 돼야지 빠를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이들이 이거를 붙잡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굳을 대로 굳어져 버려서 지금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깨트려지신 분들이 이제 막 드러나서 막 견디지를 못한 거죠. 막 드러나가지고 아주 막 이 분노가 막 솟구쳐 올라오니까.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드러나는 게. 그 드러낸다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해야 돼, 빛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래야지 빛이 어둠에 비쳐야지 그 어둠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빛이 안 비치면 어둠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주님을 더 찾으시고 주님을 더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이 수치심은 이렇게 굉장히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죄책감의 사람들은 내 양심에 또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 양심에? 내 양심에.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러나 수치심의 사람들은 가리느냐고 힘들어요. 뭐 하느냐고? 가리우느냐고. 또 죄책감의 사람들은 이거 양심이 너무 느껴지니까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가다 보니 어느 날 주님이 이걸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분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라고. 제 안에 상처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각에 내린 조상 세력의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조상 세력의 분노.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분노가 있는데 거기 조상 세력이 붙으니까 이 분노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분노예요. 아주 그냥. 때려 부시는 분노고. 예? 근데 그런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안 그래. 꼭 목사님한테만 난리치지. 왜냐면 목사님 우리 그 넷째 사람처럼 상처 준 그 사람하고 너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라 그러면 벌써 이게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 양심은 너무 괴로운 거지. 누구 앞에서. 그래서 맨날 이 갖고 나가는 거 하나요. 괴로워서. 다른 사람은 몰라. 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괴로운데. 누구 앞에서. 계속 이렇게 나간 거 이렇게. 고쳐달라고. 나 미치겠다고. 환장하겠다고. 이렇게. 근데 늘 주님 앞에 나가니까 어느 날 치료가 되어져 있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책감이에요. 근데 수치심의 사람들은 괜찮아.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숨기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죄책감도 없어. 그냥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편히 지내는 거야 이렇게. 고쳐져 안 고쳐져요? 다른 사람이 알면 이제 힘들어. 누가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내 그걸 보면 힘들어. 그래서 그걸 감춰 또. 그러니까 치료될 날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대의 토익에서 그 가운데 있는 수치심이 맞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수치심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수치심에 가려여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이 수치심은 모든 이런 감정들을 다 밑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거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갖고 놀기가. 마귀가 막 갖고 노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디서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게 가운데 딱 중심이 뭐예요? 수치심. 그래서 이걸 가리면서 분노도 그 안에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고, 슬픔도 나오고, 외로움도 이런 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딱 건드리면 벌써 막 꼬라지가 막 올라오고, 어떨 때 막 너무 부끄러워서 막 울기도 하고, 그쵸? 너무 창피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억울해서 또 막 울기도 하고, 이렇게. 그 수치심이 이제 건드려지면서부터 오만 가지 감정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이걸 나타내고 싶겠어요?
나에겐 추한 모습을. 절대 보이기 싫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수치심을 벗길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 상대방 훈련시키는 천사가 바로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확 때로는 뭐 무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 슬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뭘 벗기려고 할 때 여기는 바로 그걸 벗기니까 벗기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막 속에서 화끈화끈 거릴 때도 있을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많이 벗길수록 빨리 벗길수록 나쁜 거죠. 내가 은폐되는 동안은 나를 느끼질 않아요. 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감춘다는 것은 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강할수록 나를 못 느껴. 나. 내가 누구인지를 못 느껴. 수치심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야. 이런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걸 직면을 시키니 얼마나 미움을 당하겠어, 아주. 그래서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그때 당시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죄를 막 지적하거든요. 그렇죠?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거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막 돌을 들어 쳐서 죽이죠. 누구를? 스데반 집사를. 또 베드로가 또 할 때는 어찌할꼬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게 두 부류가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나와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좋은 거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좋은 거죠? 예. 이게 다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쵸? 그러니까는 설교를 듣고 어찌 회개해서 성령이 임하든가,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 죽이려 하는가. 그러니까 수치심이 강한 분들이 돌을 들어 죽이겠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찌할꼬 회개하겠죠? 그래서 이 동양 문화는 귀신 문화거든요. 한국 문화는 귀신 문화예요. 그러나 서양 문화는 예수가 들어와서 기초가 된 문화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죄책감이 강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양 문화는 수치심이 강해요. 미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면, 유교 사상.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 아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괜찮게 보이는 게 너무 내가 아주 괜찮아. 내가 우아해야 돼. 아주 내가. 아주 고상해. 난 고상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속은 아주 더러운데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난 고상한 걸 좋아해. 자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고상한 걸 좋아하는가. 어디가 진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이 겉사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다른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이렇게. 다른 사람 좋게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 동양 문화는 수치심이 강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다녀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서양 사람들 막 부르짖고 막 난리치고 기도 안 해도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철야를 하고 산기도를 다니고 능력을 받고 막 소리 고함고함 지르고 막 난리를 쳐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관점이 이렇게. 우리는 수치심에 기점을 두고 이들은 죄책감에 기점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죄책감으로 가야지 변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수치심으로 계속 가운데 있는 한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숨느냐고, 가리느냐고, 시간 다 가버려요. 가리느냐고. 그리고 미워하느냐고. 그래서 다 미운 거예요. 나 조금만 건드리면 벌써 내가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싫은 거야. 창피하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옆에 주에 사람이 남겠어, 안 남겠어? 사람이 옆에 남겠어, 안 남겠어? 한 명도 안 남아, 한 명도. 조금만
나만 건드리면 미워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디서 그래 그것도. 어디서 그 애기처럼 오지 마. 그러면 얼마나 순진하고 이뻐요. 애들은. 나 너 싫어.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말 못해. 나 너 싫어. 절로 가 있냐나. 절대 못해. 절대. 그리고 은근히 떠돌려. 은근히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은근히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뭐가 강해서? 누구의 눈이 무서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거 가리느냐고. 그거 가리냐 시간이 다 가버려.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뭐 저런 신발 신고 갔다가 뭐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신고 갔다가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다 누구한테 초점. 사람. 그 사람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은 관심도 없어. 뭘 입고 왔는지 뭐 신었는지도 몰라. 누구 딴에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누구 딴에?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심이 강하면 사람들을 생각하느냐고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오신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셔야죠. 그래서 벗기셔야 돼, 자꾸. 누가 나를 자존심을 건든다. 이제 뭘 벗기는 작업이다? 수심을 벗기는 거다. 내 자존심을 건드는 것은. 네. 네. 그럼 엄마나 아버지 누가 이렇게 자존심이 강했나? 엄마인가 아버지인가? 엄마도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아버지도 강했나? 그 둘 다 그럼 떠설하시면 돼요. 그쵸?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한다라기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죄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대요.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설교를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죄를 떠나지 못한대요. 죄에서. 누굴 무서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 대신 누굴 무서워해요? 사람. 뭐가 강해서? 수치심이 강해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싫었거든요. 사람. 엄마도 싫었고 아버지도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싶은 거죠. 뭔가 잔소리를 안 듣고 싶은 거죠. 어린 시절 막 이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칭찬 듣는 언니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칭찬 듣는 언니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맨날 못했다고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거를 막 가리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나도 언니처럼 칭찬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애는 이제 못된 좀 창피한 것들을 다 가리는 거죠. 다 눌러놓는 거죠. 그리고 자꾸 누굴 따라가요? 그 언니를 따라서 자기 자꾸 덮는 거죠. 가짜로, 거짓으로.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멀게 할 뿐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교회로 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늘 사람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느껴지면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텐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눈이 그냥 바로 따갑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늘 숨게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한 점들을, 나의 잘못된 것들을 절대 말할 수가 없고 내놓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폐 영역이 되게 강한 거죠. 근데 나라적으로도 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36년 땅 억압했잖아. 그쵸? 그쵸? 근데 그들은 우리의 그 역사적인 것들을 다 왜곡시켰잖아요. 다 숨기고. 맞죠? 그래서 교과서도 막 그렇게 지네들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랬죠. 역사적인 사건들을. 근데 감췄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유대인들을 굉장히 학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다 드러내고 사과를 다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뭐에 기점을 두는 거예요? 죄책감.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네들이 못된 짓 한 것을 다 숨긴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둔 거예요, 기반을? 수치심.
이렇게 기독교적인 것과 이 미신적인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세력이 강력할수록 이런 은폐 정력이 더 강해지겠죠? 아멘. 아멘. 그쵸? 예. 그러나 이제 조상들이 만약 믿음으로 계속돼 있다면 그러진 않겠죠. 근데 우상을 계속 섬겼잖아요. 이 마귀는 거짓이잖아요. 거짓 문화예요, 거짓 문화. 계속 은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되게 많이 숨어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들은 그래도 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숨기는 문화예요. 수치심의 문화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심이 강한 나라는 이 거짓이 그냥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가르려면 거짓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들통나면 싫잖아요. 너가 이거 가져갔지? 들통났어요. 가져갔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가져간 적 없어요. 보지도 못했는데요. 이게 거짓말. 그래도 또 들통났는데 너 그거 잘 모르겠나? 그거 본 적도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더 막 철면피로 가죠. 더 철면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더 갑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을 왜? 나를 숨기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거짓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 거짓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강하신 분들은. 아멘. 예. 이 수치심이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게 수치심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이 속 내면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속사람이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잡히면 복이 아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임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복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은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고 축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1000대까지. 은혜가 몇 대까지? 1000대. 여러분 이런 말씀도 기억하셔야 돼요. 꼭 죄만 3, 4대까지만 악만 3, 4대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은혜는 1000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어져요. 이거 어떤 걸 받아야 돼요? 그러죠. 그럼 누가 고쳐줘야 돼요? 내가. 그러면 이 자손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 우리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질서가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1000대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누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심 때문에 내가 내 생활이 너무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전혀 모를 수 없도록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다 조종했냐? 뒤에서 안에서 마귀가 나를 다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그 어둠을 미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분별이 안 되니까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오래 하지 마세요. 분을 오래 참으면 뭘 짓는다요 또? 분을 오래 참으면 죄를 짓는다니까 오래 참지 말고 빨리 분별해서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면 바로 해도 아니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셔야 돼요. 이 분별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셔야 돼요. 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빨리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분에 머물지 않도록. 뭘 짓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가 발견됐을 때 내가 화가 좀 벌써 밉다 하면 벌써 이거 누구다 해서 토설을 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열불을 내지 않도록. 표출하지 않도록. 그래서 토설로 해결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가 빨라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치료의 속도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막 속도가 붙어요. 분별을 하니까.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분별하는구나. 너 이제 마귀의 그 계계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게 이제 분별이 돼야지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분별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요. 영적 전쟁은 분별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갔다 오잖아요. 그 두 사람만 믿음의 말을 하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말을 분별을 못하죠. 근데 분별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 안 해요. 그 사람들 영적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성을 물리치고 그러죠. 분별하는 분들이. 근데 분별하지 못한 사람 거기서 다 죽어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분별을 빨리 할 줄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저 사람이 나를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거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 이게 내 안에 있는 아버지구나. 아, 내 안에 있는 엄마구나. 그럼 토설해야 되겠다. 이게 엄마로부터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나면 하나도 안 미워져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조금만 해도 내가 미워했던 게 미안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계속 수치심으로만 있으면 저 사람이 계속 미운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미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계속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수치심에 좀 계속 차 있는 거야, 차 있는 거. 수치심은 자기를 못 봐요. 근데 이게 느껴지는 순간, 아, 저 사람 아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 미워한 게 죄책감으로 와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뭐로 터지는 거야, 나중에?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해. 어떻게 회개가 돼? 어떻게 죄책감이 와? 고쳐져 안 고쳐져요? 죄책감이 와야지, 이제 너무 내가, 너무 나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괴로워야 돼. 이게 죄책감이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지고 가는 거, 이걸 갖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뭐가 살아있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양심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자기가 뭔 죄를 저질렀는지도. 주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이 화이 맞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요. 4장 2절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기 양심이 뭘 맞아요?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강하신 분들은 자기 양심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 상대방만 보는 거예요. 그쵸? 아까 너 때문에, 아까 아담과 하와도, 그쵸? 서로 부인은 또 누구한테? 뱀한테,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돌리죠? 누구를 안 보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모르는 거예요. 화인 맞은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만, 뭐로만?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서 이게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내 안에서 이렇게 발동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서 발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외식으로만 이렇게 겉으로만. 여기서 마음에서 양심에서 우러나와서 여기서 동의가 돼서 이게 안 되는 거야. 하기는 하지만 여기 양심에서는 이게 아닌 거야. 양심이. 그러니까 뭘로만? 외식함으로만. 그러니까 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을 고쳐야 되는 거야. 속. 뭘 고쳐야 돼요? 속. 뭘 고쳐야 돼요? 속. 이 속이 살아나야 돼요. 그 말은 양심이 살아나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고쳐달라고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치심에 가득 차게 돼 있으면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 비난하다 시간 다 가요. 이 수치심의 사람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만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계속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시간 다 가요. 주님 앞에는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지쳐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낙심되고요. 절망되고요. 축축 처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견디기 힘드니까 중독으로 빠지는 거, 바로 이 수치심의 사람들이. 그걸 안 느끼려고. 그러니까 중독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치심의 사람들이고, 이 수치심의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거짓이 안 벗겨져요. 그래서 이 거짓을 안 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직면시킬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직면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대중한테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이 나한테 탁 꽂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목사님한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수치심을 벗겨내려고 그렇게. 그걸 딱 받아들이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나한테만 저러네. 벌써 이거는 수치심이 탁 올라온 거죠.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누굴 봐야 되는데? 내 양심을 봐야 되는데. 이래야지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쵸? 마찬가지 이 강의를 듣다가도 오늘 나를 알고 참 나한테 그러시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어.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의 수심을 벗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쵸? 벗겨져야지 나를 보니까 내 양심 이런 걸 하나님 고치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이 얘기야. 수치심이 벗겨져야지. 근데 그걸 안 벗기면 계속 나한테만 그래. 맨날 나한테만 보러 그래. 요즘 날 좀 안 좋게 보네. 내가 사탕 하나 갖다 줘서 그런가? 그래서 사탕 하나 갖다 줘. 이렇게. 그런 줄 알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시고 내 수치심을 벗기시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뭘 벗겨내셔야 돼요? 수치심. 그 수치심이 뭘로 가야 돼요? 죄책감으로. 그래야지 이제 회개가 터지고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수치심이 강할 때는 죄책감이 안 와요. 무조건 누가 못했어요? 너 때문에.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앙심을 품고 그러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아주 증오를 하는 거죠. 뭐가 강할수록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야. 아주 그냥 못 견뎌가지고 미워서. 그쵸?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게 쉽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시는 안 오고 싶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오셔야 살아요. 도망다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거는 부딪혀야 돼요. 이 수심은 부딪혀야 돼요.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수심에서 못 벗어나요. 부딪혀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아멘. 아주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내 안에 부끄러움을 건든다.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든다.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든다. 이게 다 수치심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자존심이 상한다. 뭘 벗기는 거예요? 수치심을 벗기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상한다? 자존심이 상한다. 뭐가 상한다? 자존심이 상한다. 그럼 뭘 벗기는 거예요? 수치심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서 도망하거나 안 만나거나 안 부딪히려면 누구만 손해야? 뛰쳐나가도 본인만 손해. 우리는 안 잡아. 뛰쳐나가도 안 잡아. 안 와도 안 잡아.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역은 사람이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그 대신 기도는 해요, 여러분. 중보기도. 그 사람 안 잡는다고 차갑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전 중보기도 해요. 어떤 분에 관해서 안 오시는데. 마음이 아파요. 아픈 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아파요. 비난 안 해요. 마음이 아프지. 더 치료됐으면 이런 마음이죠. 진짜예요, 여러분. 안 잡는다 그래서 차가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훨씬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부딪히세요. 그래야지 깨져요. 예. 그리고 수치심이 쫙쫙 벗겨져야 돼. 진짜 쫙쫙 벗겨져야 돼. 여러분의 수치심 어떻게 해요? 쫙쫙 벗겨져야 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수치심을
바짝 벗기세요. 아멘. 그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거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직 나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뒤에서 조종해요? 마귀가. 나는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내가 잘 못하는 게,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 내가 저 시킨 대로 못하는 거, 주여, 나 이런 걸 다 감췄어요. 나의 못난 모습을 다 감췄어요, 주님. 그거 드러내도 괜찮은 건데, 우리 집이 좀 가난해요. 엄마 아버지가 창피해요. 엄마 아버지가 쪽팔려.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있으시면 내 존재를 부끄럽게 생각해. 내 존재, 이거는 아니야. 왜 내 존재가 부끄러워? 내 존재가 잘못된 게 아니야. 내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게 잘못된 거지. 예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존재가 그건 아니니까. 예스. 내가 엄마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도 아니잖아. 나는 그냥 나야, 나. 근데 이 수치심은 나를 나답게 못하게 해. 나로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 내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내 모습으로 변장해야 돼. 바꿔야 돼. 가려야 돼. 숨겨야 돼.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그 수치심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네가 고통당할수록 좋아해. 더 숨겨. 더 말하지 마. 드러나면 안 돼. 이거 누가 알면 어떡해? 마귀는 꼭 그런 생각 갖다 줘. 누가 알고 나를 욕하면 어떡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해? 이게 다 마귀의 속삭이야. 마귀의 속삭임. 이게 수치심이야. 수치심. 그래서 말을 못해. 감춰야 돼. 어릴 때부터 이거 말하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이런 거 얘기하면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 이런 걸 들통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내가 이런 거 못하는 걸 알면. 그래서 다 감추는 거야. 감추. 예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굳어졌어. 그래서 누가 나한테 조금만 창피하게 하면 아주 못 견뎌 화가 나서. 예스. 수치심에서 벗어나야 돼. 수치심에서.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거야. 이 수치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거야. 이 수치심이 마귀가 나를 갖고 노는 거야. 이게 마귀가 나를 갖고 놀아. 마귀가 지 마음대로 나를 갖고 놀아. 이 수치심은. 예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이 수치심은. 난 억울해요. 주님 억울해요. 우리 억울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늘 부끄러웠어요. 누가 나를 알까봐.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말할 수 없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 마귀가 뒤에서 그냥 조종해요. 마귀가. 내가 마귀한테 속아사러 왔어요. 억울해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한다는 수치심의 사람들.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까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봐, 누가 나를 비웃을까봐,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날 도와주세요, 주님. 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수치심에서 내가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학대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양심이 살아나도록 주님, 내 안에 분별이 오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억울해요, 주님. 억울해요. 그동안 마귀한테 속아사러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 내 모습 그대로. 내 마귀는 그걸 싫어해요. 감춰, 바꿔.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흉봐. 뭐라 그래? 예스. 너를 무시해. 사람들이 너를 비웃어. 그렇게 하면 예스. 그러면 너 왕따 당해. 너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해. 예스. 그래서 거짓으로 어릴 때부터 억울해요, 주님. 내가 속아서는 게 억울해요. 나를 만져주세요. 내 수치심을 벗겨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수치심을 다 벗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수치심을 십자가에서 다 벗겨주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수치심이 벗겨져요. 벗겨져. 예수님 이미 예수님의 그 수치심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수치심 벗겨져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리면 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예수님 앞에 나 이렇게 부끄럽다고, 내 안에 이렇게 부끄러운 게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다 담당하셨어요. 벌거벗음으로,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 십자가에서 예수를 모르면 수치심이 안 벗겨져. 늘 부끄럽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올무에 걸리고, 어릴 때부터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두려워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 벗겨주세요. 주님 예수님. 예수. 내가 벗길 때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벗기실 때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치심을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벗겨주세요. 주님 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부끄러움 때문에 너무 자유롭지 못했어요. 너무 억압되어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너무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너무